사랑하는 택함받은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영을 바로 이 순간으로, 이 거룩한 만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무언가 비범한 일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에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당신을 돌파구로 예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변혁적이어서 당신을 경외감에 휩싸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친히 선택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번영과 영적 충만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계절이 거대한 강물처럼 당신의 삶 모든 영역으로 넘쳐흐를 준비를 마친 채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부와 치유, 평안, 그리고 신성한 목적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거룩한 유업입니다. 이 신성한 계시를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와 진정으로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춰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하셔서 이 동일한 신성한 변화의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택함받은 영혼들과 함께 하십시오. 아래 댓글에 숫자 777을 입력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택함받은 자라면 당신의 영은 이미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당신의 믿음에 불을 붙이고 당신의 소명을 일깨우며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확신으로 타오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은 이제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불확실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보증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난, 당신을 괴롭혔던 의심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지 의문이 들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이런 때가 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풍요, 갈망해온 평안, 당신의 영을 일으키는 힘, 이것들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당신 삶의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모든 기회를 정렬하며 모든 길을 연결하여 당신을 주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넘치는 축복의 계절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성공이나 단기적인 이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뿌리를 둔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의 택함받은 자로서 당신은 그분의 거룩한 보살핌 아래 안식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이끄십니다. 당신의 재정적 부담은 가벼워지고 있고 지친 마음은 회복되고 있으며 한때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꿈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지 충분함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차고 넘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축복할 넘치는 은혜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원뿐만 아니라 영혼과 관계, 그리고 당신이 남길 유산까지 변화시키는 신성한 풍요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이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이 세상의 배경 속에 섞여 들어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영광을 찬란하게 반사하는 빛으로 빛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과거, 고통 또는 어려움으로 당신을 규정하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신성한 목적으로 정의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대함을 위해 창조된 그분의 걸작으로 보십니다. 에베소서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 견뎌온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기록해두신 비범한 운명을 위한 거룩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때가 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세상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재정의할 깊은 변화가 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신성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작은 조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당신의 재정적 어려움은 신성한 공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어떠한 상황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찬란한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정의하는 부나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오는 풍성함입니다. 잠언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뢰하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조율하여 당신을 넘치는 계절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하지만 이 변화는 당신에게 강력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 당신을 올가매던 낡은 패턴과 제한된 사고를 놓아주는 믿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형성하고 계신 새로운 정체성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부족하다거나 풍요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거나 평화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속삭이며 거짓말을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무게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이사야서는 선포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모든 계략은 당신의 신성한 운명 앞에서 무력합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저지르지 않은 죄로 투옥된 젊은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를 잊혀지고 패배한 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덩이에서 왕궁으로 올라설 택함 받은 자, 구별된 자로 보셨습니다. 창세기는 그의 형제들에게 한 요셉의 말을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견뎌낸 모든 시련은 그의 신성한 목적을 향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마주한 고난들은 결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빚고 단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이 순간이 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의 왕궁 시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능력으로, 당신의 시련을 승리로 바꾸시는 때입니다. 이 신성한 변화는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동시킬 운명을 지닌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풍요는 그분의 왕국을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번영할 때 당신은 축복의 통로,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과 긍휼과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의 축복, 건강, 그리고 평안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목적과 일치하여 걸을 때 당신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찾고 믿음과 관대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번영은 이기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쌓는 신성한 영향력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걸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풍요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선함과 친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친절한 행동, 모든 긍휼의 순간,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격려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왕국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그 씨앗들은 자라서 당신의 삶에 넘쳐 흐를 축복의 수확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궁핍한 이들을 섬기고 아낌없이 용서하고 깊이 사랑하며 매일을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방법이며 그분의 축복이 당신의 삶을 통해 자유롭게 흐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걷는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원수는 당신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유혹으로 깨어내며 두려움과 의심에 익숙한 순환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택함받은 자여, 당신은 원수의 계략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때 어떤 거짓도 당신을 흔들 수 없고 어떤 유혹도 당신을 압도할 수 없으며 어떤 두려움도 당신을 가둘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며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모든 도전을 극복할 힘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가진 힘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당신에게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원망 대신 사랑을, 이기심 대신 관대함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당신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일치시킵니다. 편안함과 익숙함 대신 충성과 신실함을 선택한 여인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에는 보아스가 그녀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순종과 굳건한 믿음은 그녀를 신성한 풍요의 삶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짜여진 유산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의 결정 또한 당신 운명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걷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깊이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상상 이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 변화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풍요에는 재정적 축복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축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가르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들, 즉 당신의 시간, 재능, 자원에 충실하십시오. 그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관대하게 베풀며 당신이 뿌린 모든 씨앗을 하나님께서 배가시키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적 돌파구는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제가 이 계절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회의 문들이 당신 앞에 열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준비시킬 공급을 받도록 당신을 배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풍요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면서 당신을 사로잡았던 제한적인 믿음들을 놓아주십시오. 세상은 성공이 드물고 소수만이 번영할 수 있으며 당신은 부족하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거짓을 잠재웁니다. 빌립보서는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신은 세상의 제약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안에서 걸을 운명입니다. 두려움, 의심, 그리고 과거 실망의 기억들을 놓아버리십시오. 그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해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것을 인지하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이 계절을 알아보십시오. 당신은 번영과 온전함, 그리고 신성한 목적으로 넘쳐 흐르는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무도 감히 맞서지 못했던 거인을 마주한 어린 목동,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서는 골리앗에게 한 그의 두려움 없는 말을 기록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믿음은 불가능한 전투를 영원토록 울려 퍼질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당신 역시 거인들, 즉 재정적 압박, 건강 문제, 부적절함의 감정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거인들은 쓰러질 것이고 당신의 승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신성한 변화는 단지 축복을 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풍요는 밖으로 흘러나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관대함, 그리고 사랑으로 닿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번영할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사역을 지원하며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과 관대함의 영원한 유산을 세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부는 단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을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긍휼을 전파하고 희망을 나누며 빛의 굶주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라는 찬란한 빛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그분의 목적 안에서 신실하게 걸을 때 당신은 숨길 수 없는 신성한 빛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나 허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 자신감, 기쁨이 당신 존재 자체를 비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 눈, 미소를 통해 빛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하늘에 속한 무언가를 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그렇게 평온하고 생기가 넘치며 주변의 혼돈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선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당신이 바로 그 빛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며 당신의 빛은 다른 이들을 그분의 은혜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풍요 속에서 걷기 위해서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쫓고 서두르고 우리 자신의 힘에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쉬라고 부르십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그분의 평안을 발견합니다. 순종 속에서 당신은 그분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으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위대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분이 당신을 은총과 공급으로 가득한 미래로 이끌고 계심을 알면서 신뢰하고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신성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당신 자신의 생각조차 당신의 여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건히 서십시오. 로마서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 하나님의 진리로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약속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영을 북돋우고 믿음을 강화하며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부르심을 알아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반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 안에서 담대히 걷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동참하십시오. 댓글에 888을 입력하여 당신이 풍요의 계절로 들어서고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언이며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있다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모든 댓글, 모든 좋아요, 모든 참여의 순간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늘의 약속에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이 부르심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낼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는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신성한 축복의 관문입니다. 매일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펼쳐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둘째, 관대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잠언은 선포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당신의 시간, 사랑, 자원을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관대함은 풍성한 수확으로 배가 되는 씨앗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여호수아는 지시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나침반이자 양식이며 영원한 번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제가 이런 때가 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찾는 부와 평안, 그리고 목적은 먼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현재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담을 수 없는 축복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선포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문을 통해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기쁨과 풍요, 그리고 신성한 목적의 충만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삶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번성하고 빛나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걸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풍요는 당신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번영은 증거입니다. 당신의 빛은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영광의 반영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주저없이 사랑하며 관대한 영으로 베푸십시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당신이 창조된 택함받은 자의 정체성을 울리게 하십시오. 시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분 안에서 당신의 기쁨을 찾으십시오. 택함받은 자여.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